오늘은 21장입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가나안과 이스라엘이 서로 치고받는 이제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이 시작되기까지는 교통정리가 좀 필요했죠. 무슨 교통정리가 필요했어요? 내부의 적을 정리를 해야 돼요. 지금 민수기를 보면은 우리가 시작해서 민수기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21장까지 오는데 요 가운데 12장부터 시작해서 20장까지가 뭐 하는 장입니까? 여기 교통정리하는 장이잖아요. 교통정리. 무슨 교통정리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미리암. 첫 번째 미리암주의를 정리를 하고요. 두 번째 이드로의 천부장 시스템을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미리암주의는 요 기간 내에 빠져나가서 끝났어요. 근데 이 이드로의 천부장 시스템은 끝까지 갑니다. 가나안 땅 넘어서까지 가요. 가나안 땅 넘어서까지.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질긴 놈이죠. 전쟁을 하려면은 전쟁 전에 내부의 적을 내부의 적을 다 척결하지 않으면 그 전쟁은 반드시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져요. 내부에 적이 있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내부에는 전부 같은 편만 있어야 돼요. 전쟁은 같은 편끼리 싸워도 이길지 질지 몰라요. 근데 같은 편 안에 내부에 적이 있으면 반드시 지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집니다.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지게 되어 있어요. 이번 대선은. 졌잖아. 민주당이. 반드시 졌잖아. 왜? 내부의 적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들의 이름을 수박이라고 부르죠. 거꾸로 하면 박수무당인가? 결국엔 그 수박 덕분에 박수 추종자들이 됐잖아요. 내부의 적이 반드시 척결되어야만이 이제 그 다음으로 진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민수기, 그야말로 어떻게 백성을 12지파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이드로의 천부장 시스템에서 12지파 플러스 알파지파, 그래서 총 13지파 시스템으로 재편하는 것을 보여줘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근데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여기 12장에 자기 권력이 약화되는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하는 거예요. 미리암이 권력이 약화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반란을 일으킨 거죠. 한마디로 반란을 일으켰어. 그래서 하나님이 12장부터 해서 20장까지 교통정리를 하고 20장에 미리암을 보내버리셔요. 어디로 보냈어요? 길바닥에 묻어버렸어. 묻어버리는 걸로 끝냈어. 묻어버려. 근데 1장부터 시작해서 민수기, 그 히브리에서, 민수기의 본래 목적이 히브리에서 어디로 건너가는 게 목적이에요? 이스라엘로. 히브리에서 이스라엘로 건너가는 게 민수기의 본래 그 목적인데 12장 1절에 미리암이 드디어 반란을 일으키죠. 모세가 구스의 여인을 취했다라는 그 건수를 잡아가지고 반란을 일으켜요. 하나님은 그걸, 아니 미리암이 무슨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한테 야 이게 네가 이제 하나님이냐 이런 것도 아니고 대단한 죄를 지은 것도 아니에요. 그치요? 아니 구스 여인이라고 결혼하는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컴플레인 했다고 하나님이 미리암을 20장에서 보내버리셨어요. 왜 이렇게 강경 대응을 하셨을까요? 완전히 히브리에서 이스라엘로 가는 길목에 너무나도 초강경 대응을 했어요. 이유는 뭘까요? 미리암주의의 초강경 대응을 해야만 했던 이유. 강경 대응. 강경 대응이 뭔지 아시죠? 강력 대응. 그냥 적당히 봐주고 다음에 잘해 이런 게 아니라 죽여버렸다니까. 강력 대응을 했던 이유는 첫 번째 내부의 적을 척결해야 돼. 근데 내부의 적을 우리는 미리암주의라고 그랬어요. 미리암주의. 근데 이 미리암주의는 핵심이 뭐예요? 미리암주의의 핵심.
미리암주의 핵심 잘 모르겠죠. 아니 그러니까 아론하고 비교해봐서 아론은 원칙주의자예요, 간쓸개주의자예요. 예, 간에도 붙었다, 쓸개도 붙었다. 그게 아론의 특징이었어. 간쓸개주의자고 미리암은 무슨 주의? 원칙주의. 이게 중요한 거야. 이 원칙주의. 미리암이 원칙주의자라서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과격한 단체는 이 간쓸개주의자들이 과격해요? 아니면 원칙주의자들이 과격해요? 예, 원칙주의자를 다른 말로 하면은 근본주의자들. 이슬람 근본주의자들. 얼마나 과격해요? 사람 죽이는 것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죽이잖아요? 심지어는 너도 가서 죽어 하고 폭탄 조끼 입혀놓고 아주 기쁘게 죽으라고 가르쳐주는 이 천하, 진짜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게 원칙주의자들이에요. 그럼 원칙은 뭘 움켜잡았을 때 원칙주의가 나올까요? 현실을 움켜잡았을 때 원칙이 나올까요? 아니면 관념을 붙잡았을 때 원칙이 나올까요? 그럼 이제 아론은 뭐를 붙잡았어요? 현실을 붙잡았어요? 관념을 붙잡았어요? 현실을 붙잡았으니까 뭐가 됐어요? 간쓸개주의가 된 거야. 간쓸개주의. 그래서 하나님은 아론을 절대 혼내질 않아. 정말 혼내야 될 때가 부지기수로 많았는데도 절대 아론은 혼내지 않아. 왜냐면 아론은 뭘 보고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관념이 아니라 뭘 보고 판단했어? 현실을 보고 판단했기 때문에 아론은 혼낼 게 없어. 그런데 미리암은 현실을 보면서도 무엇을 가지고 있었어요? 원칙. 그 원칙이 뭐라고? 관념이야. 관념으로 했기 때문에 미리암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혼냅니다. 자, 행복하려면 현실이 행복해져요. 내 관념이 행복하면 진짜 행복해져요. 내 현실이 행복해져야 행복해지는 거 아니야. 아무리 관념으로 지금 관념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내가 어떤 참 비극적인 이야기인데 아니 세계 경제 규모 10위권 안에 대한 군사대국 6위 OECD 평균 노동 시간 넘버 1 정말 뛰어난 대한민국에서 멀건 대낮에 비 좀 내렸다고 사람이 수장당했어. 그냥 집에서. 이게 가능하냐고. 이게 세계사에 없는 일이야. 지금 세계사에. 다른 나라에 없다니까. 우리나라에서만 발생했어. 그게 현실이에요. 사람이 비 좀 왔다고 집안에 갇혀서 수장되는 게 현실이야. 그럼 그 현실을 풀어나가려면 현실은 현실로 풀어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현실을 뭐로 풀어나가요? 관념으로 풀어나가요. 이데올로기로 풀어나가요. 이데올로기는 대표적인 관념입니다. 그러면 그게 근본 해결이 안 된다고. 현실을 고치면 돼. 현실을 대안으로 고쳐야 돼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줘야 돼. 근데 어떻게 풀어요? 관념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는 사진 한 장 올리고 나는 이렇게 노력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얽히고 설킨 꼬인 지랄 같은 마음 좀 풀어줘. 그러고 홍보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현실은 전혀 손 안 대고 뭐를 대요? 관념으로. 자, 그러면 누가 미리암이야? 그게 미리암주의라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국민의 절반은 그것을 부안해동하고 있어.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야. 광야에 있었던 사람들의 절반은 미리암주의, 이 원칙주의의 관념에 부안해동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일단 미리암이 민수기 20장에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미리암주의는 일단락돼요. 일단락되지만 이 관념은 언제부터 형성됐을까요? 놀랍게도 태어나면서부터 형성돼요. 태어나면서부터 이 관념은 형성돼요. 자, 이 관념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풀어나가야 이제 오늘 21장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진짜와 가짜로 이루어져 있죠.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틀린 말이에요. 이 세상은 뭐로만 이루어져 있어야 돼요?
진짜로만 이루어져 있어야지. 진짜로만. 아니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잖아. 말도 안 되잖아. 뭐만 있어야 돼? 진짜만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진짜만 있는 게 아니라 모두 있다라고 굳건하게 믿고 있어요? 가짜도 있다라고 굳건하게 믿고 있는 거야. 우리는 이미 알게 모르게 진짜라는 것과 가짜라는 것이 공존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 그러면 서구에서는 진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서양 사람들은? 진짜는 뭐라고 그랬어? 진짜는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지난주 공부했는데 서구에서는 이 진짜는 어디 있다고 얘기를 해요? 네. 진짜는 저 이데아, 저 위에 있다고 그러잖아. 플라톤부터 시작해서. 저 위에 있는 게 진짜예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진짜예요? 둘 다 진짜예요? 아이고. 그 진짜한테 좀 구해보세요. 네, 그 진짜한테.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면, 자, 이제 그런 말 나왔으니까 잘했어. 내가 설명해 줄게. 너무나도 이 배운 바가 우리들이 어려서부터가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진짜와 가짜가 공존하는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가짜가 진짜처럼 여겨져. 자, 천사, 마귀, 귀신, 이 중에 진짜로 있는 것은 천사, 마귀, 귀신 중에 진짜로 존재하는 것. 다 가짜. 없어. 본 사람 있어요? 아니 귀신 들린 사람은 봤지?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 봤잖아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종교인들이 말하는 귀신 들린 사람이 제일 많은데 어디? 정신병동. 그러면 정신병이 귀신 들린 거야? 말도 안 되잖아. 원래 모세 오경에서는 이거 없어요. 천사, 마귀, 귀신 없어요. 예수님 시대에 이게 극대화되어 있었던 거야. 왜요?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포로기 시대 때 그들이 70년 동안은 누구의 영향력 밑에 있었어요? 조로아스터교. 그 고레스 왕이 조로아스터교의 사제였어요. 신정일치 사회였다고. 이 조로아스터교는 천사, 마귀, 귀신, 천국, 지옥, 영생, 재림, 심판, 지구의 멸망, 이걸 얘기했던 게 조로아스터교였어요. 우리 기독교인데요? 네. 지금 기독교는 그러니까 원래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누구 거예요? 조로아스터교. 궁금하시면 제가 올린 동영상 조로아스터교 찾아서 보세요. 천사, 마귀, 사탄의 실체에서 올렸으니까. 자, 우리는 이거 없는데 뭐라고 지금 믿고 있지요. 이걸 뭐로 취했어요? 믿음으로 있다라고 믿지요. 믿음으로 뭐라고? 진짜라고. 믿음으로 이걸 진짜라고 믿고 있어요. 그럼 믿는 순간 이거는 진짜가 될까요? 가짜가 될까요? 나에게 있어서는. 나에게 있어서는 주관적 진짜가 되는 거야. 주관적으로 진짜가 되는 거야. 이거 안 믿는 사람은 이거 나타나요? 아니, 전도할 때, 야, 천사가 있고 귀신이 있고 마귀한테 지배한 어떤 사람은 미쳤냐? 내 주먹을 믿지? 근데 그런 사람한테 귀신 나타나요? 마귀 나타난 적 봤어요? 안 믿으면 안 나와. 근데 문제는 믿으면 나와. 이게 문제야. 믿으면 나오고 안 믿으면 안 나와. 그럼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거야? 존재하지 않는 거야. 관념의 존재. 이걸 관념이라고. 관념 세계는 요걸 믿음으로 취하면은 존재해. 우리 이거 설교 듣는 분들 혼란스럽겠다. 근데 이걸 관념을 믿음으로 취하면 존재하지만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없는 거라니까? 그러면
관념이 정말 우린 관념을 살아야 돼요? 아니면 현실을 살아야 돼? 자, 그럼 이 현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야. 이 현실은 믿으면 존재하나요? 안 믿어도 존재하나요? 믿고 안 믿고 상관없이 존재하는 게 현실이야. 믿고 안 믿고 존재하는 것 자체가 현실이라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은 여기를 통치하는 하나님인가요? 현실을 통치하는 하나님인가요? 하나님은 현실이야. 하나님이 현실이라니까? 안 믿어지지요? 저는 믿어져요. 우리 진영이가 태어났잖아. 내가 아무리 관념으로 진영이야 태어나라. 내가 맨날 폭포수 밑에서 그냥 도 닦고 40일 금식기도 한다고 나와요? 그거는 관념이라니까. 없는 세계라니까. 이 관념은 누가 만들었냐면 선악 지식이 만든 거야. 선악 지식이 이 관념이라는 세상을 만들었어요. 이 관념의 실체는 선악 지식이야. 존재하는 지식이 아니라 그냥 선악 지식이야. 이게 관념이야. 여긴 현실이 아니야. 실제가 아니야. 현실이야말로 여기가 실제라고. 실제. 근데 우리는 이 현실이라는 실제를 실제로 믿고 사나요? 아니면 관념이라는 선악 지식을 실제로 믿고 사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현실적인 모습이 아니라 선악으로 잘 만들어진 신이 하나님이야. 자, 하나님은 선해야 될까? 악해야 될까? 일단 관념에서 물어보자. 하나님은 선해야 될까요? 악해야 될까요? 우리의 관념은 선한 하나님이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악한 하나님이 하나님이에요? 선해야 되죠? 자, 이 선악 지식으로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하나님은 첫 번째 조건이 하나님이어야 되는 첫 번째 조건은 선해야 돼요. 맞죠? 그러니까 선하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불래?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우리 부르는 이름 많잖아.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러고 부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건 전부 다 어디 쪽으로 들어가요? 선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이 하나님을 악적으로 얘기하자고. 우리에게 죽음을 주시고 병을 주시고 아픔과 고통과 재난과 폭망함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아니면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마귀 새끼라고 부를까? 그게 마귀 새끼지. 그러니까 악한 쪽으로는 이름이 바뀌어. 뭐로 바뀌어요? 마귀라고. 그쵸? 근데 문제가 생겨.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언제나 선한 모습이세요? 현실적인 모습이세요? 내 자녀를 위해서 가나안 부족을 오늘 쓸어버리는 거야. 다 죽여. 전멸시켜. 오늘 21장이 그래. 오늘 21장이 그렇다니까. 바산왕 옥의 땅을 싹 다 전멸시켜버려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에요? 현실의 하나님이에요? 아니, 솔직하게 얘기하죠. 선한 하나님이야? 현실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현실의 하나님이지 선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아니야. 바산왕 가나안 사람들 입장에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불의의 하나님이에요? 나쁜 놈이지. 아주 나쁜 놈이지.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만 인식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놀랍게 선한 쪽으로만 인식해. 그러면 이게 현실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관념의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관념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은 모세를 따라갈까? 미리암을 따라갈까? 이래서 미리암주의가 무서운 거야.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없다니까. 가짜를 진짜라고 여기고 진짜를 가짜라고 여겨.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그래. 너무 놀라. 알 수가 없어. 눈앞에 지금 현실이 벌어져도
눈앞에 그 현실 가지고 분석을 안 하고 뭐로 분석을 해요? 믿음으로 분석해. 현실 분석을 안 한다니까요? 저랑 아주 절친인 목사님이 계시는데 서로 페이스북으로 이렇게 서로 소통 교환을 했는데 저를 끊었어. 내가 문 대통령 좀 깠다고. 아니 문재인 재임 시절에 이 상대 쪽 그러니까 보수당 쪽에서는 아무도 숙청당하거나 아무도 죽임당하거나 아무도 모함당하지 않았어. 심지어는 진짜 못된 놈이라 할지라도 거기는 보호를 다 받았어. 그런데 소위 문재인 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이 말하면 또 왕창 떨어져 나와요. 문재인 쪽에 있는 사람 노회찬 자살했어. 박원순 돌아가셨어. 그 다음에 김경수 감옥 가 있어. 조국 폐가 망신하고 아직도 회복 불능이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때 이후로 망가져가지고 아직도 일어나질 못하고 있어. 야, 그러면은 현실을 보면 문재인은 이쪽 편이에요? 이쪽 편이에요? 현실을 보려니까 믿음으로 보지 말고 노무현의 친구였다라는 믿음으로 보지 말고 현실을 보려니까 현실 세계에 답이 있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믿음으로 판단을 해요. 현실로 판단하시라고 믿음으로 판단하지 말고 이 믿음의 세계는 여기서만 유효해. 관념의 세계에서만. 그러면 관념의 세계는 우리가 관념을 열심히 빌고 기도하면은 관념의 세계는 줄까요? 안 줄까요? 줘요. 여기는 떡도 주고 뭐를 줘요? 떡도 주고 명예도 주고 세상 모든 권세도 다 줘요. 아, 이거 아주 되게 이거 지금 하나님의 형상 켜놓고 딴 얘기하고 있어요. 네, 다시. 자, 마태복음 4장에 가면요. 마귀는 실존을 하고 있어요? 관념이에요? 관념이에요? 이 관념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관념이 야,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봐. 그러니까 돌 가지고도 뭐를 자기는 줄 수 있다는 얘기야? 돌로 떡을 만들어서 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전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서 세우고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봐.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기적을 보여줘봐. 그러니까 이 마귀는 뭘 할 수 있다는 거야? 네가 하는 기적 우리가 다 할 수 있어. 그리고 뭐라 그래요? 지극히 높은 산으로 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해 이 모든 것을 그러니까 마귀는 떡, 명예, 세상을 다 줄 수 있어. 누가? 관념이 준다니까. 그래서 기도원 가가지고 40일 동안 쫙 하고 열심히 빌면 이 관념 세계도 뭐를 줘요? 아니 목사가 40일을 금식하면서 진짜로 열심으로 하루 요만큼도 속이지 않고 열심으로 하면은 대형교회 세울 수 있다니까. 진심으로 아니 열심으로 안 해서 그렇지. 다 뒤로 뭘 먹고 뭐 그냥 대충 하고 그 사이에 이쪽 관념에서 요구하는 100%의 순도를 안 지키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여기서는 100%를 요구한다고 100% 순도. 관념은 언제나 순도 100%를 요구해요. 이게 100%는 뭐라고 그래? 순전한 믿음. 이걸 순전한 믿음, 순수한 믿음. 뭐 이런 단어로 다 퍼져. 이걸 순복음에서 순복음이라고 그러지. 순복음. 그러니까 순복음은 이 100% 하는 방법을 알고 있나 봐. 100%. 하긴 거기 가면 100%딴 생각 못해. 손 들고 계속 하루 종일. 이거 무슨 딴 생각 들어갈 수 있겠어? 이거 계속. 나중에 지쳐서 40일 내내 하다 보면 지쳐서 혼절하고 맨날 기절했다 깨나고 이거 하고 기절했다 깨나고 이것만 하겠지. 순도 100%. 이 세계 준다니까요? 주니까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주는 주체가 누구야? 하나님이야, 마귀야? 마귀. 이 관념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예요? 선악 지식인 뱀이라고. 뱀. 오늘 뱀 얘기 나온다. 그래서 이거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게 뱀이야. 실체가 뱀이라고 여기가. 선악 지식을 누가 따먹게 만들었어요? 뱀. 뱀이야, 뱀. 이거 이 메커니즘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나는 이제까지 현실, 실제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어요? 관념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어요? 관념의 하나님. 관념의 하나님 속에, 이제 관념의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 내가 세상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한 가지 있어. 필수 요소. 뭐가 필요해요? 반드시 필요한 게 믿음이야. 이 관념은 믿음으로만 지켜져. 믿음으로만. 믿음이 없으면 관념은 다 무너져. 근데 현실은 믿음이 필요해요? 현실은 오히려 믿음을 버려야 돼. 현실 세계에서. 현실 세계에서는 믿음이 필요한데, 힐링, 이 대표적으로 세계적인 살인마. 50만 명을 때려 죽여, 굶겨 죽여. 너무 잔인해. 이게 사람 해골로 쌓아 올린 벽이란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이야말로 대표적으로 현실적인 사람일까요? 관념의 사람일까? 폴포트는 대표적으로 관념의 사람이에요. 자기의 믿음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을 죽인 게 이게 다 사람 죽은 뼈다귀야. 참 비참하죠? 그러니까 이 관념이 갑자기 영화 제목이 생각이 안 난다. 영화 제목이 생각이 안 나서 못 찾겠어요. 그 영화에 보면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레바논에서 실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레바논에서 기독교 민병대가 기독교 민병대가 이슬람 지역을 점령하면서 지나가는 버스를 세웠어. 기독교인 외에는 다 그 자리에서 직결 처분하고 있는 중이야. 근데 이 주인공은 기독교인 여자야. 그을린 사랑. 영화 그을린 사랑이에요. 영화 그을린 사랑인데 참 이게 영화 포스터예요. 이게 그 버스가 불타는 장면이에요. 이 주인공 여자가 앞에 앉은 7살짜리 남자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는 기독교인이니까 총살을 안 당해. 왜냐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물어보면 돼. 주기도문 외워봐라.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아이한테 너 이제부터 나 엄마라고 불러. 근데 이 아이의 엄마는 옆에 타고 있었어. 근데 이 아이는 어떻게 했을까? 현실을 선택했을까요? 엄마라는 이 엄마를 선택했을까요? 엄마도 이 아줌마를 엄마라고 해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이 아이는 뭐를 선택했어요? 자기 엄마만이 진짜 엄마야. 이 엄마가 엄마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자기는 용납이 안 되니까 기독교 민병대가 이제 이 주인공이 이 아이를 왜 이렇게 비참하게 허탈하게 앉아있냐면 아이를 못 구해가지고 이 아이한테 엄마라고 해 했더니 이 아이가 엄마 하고 자기 엄마한테 품으로 가버린 거야. 그 자리에서 총 맞고 죽었어. 그리고 그 버스에 탄 채로 몽땅 다 불태워 죽이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현실은요. 아론처럼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게 현실이라고. 절대 믿음으로 고수할 수 있는 게 현실이 아니라고. 현실은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할 수 있다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나쁘다고 평가할까요? 어떤 평가도 하지 않을까요? 아론을 보시면 알아. 어떤 평가도 하지 않아. 그래서 아론을 연구를 하시라고. 아론처럼 살면은 현실을 잘 살고 있는 거야. 근데 미리암은 놀랍게도 관념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지금 하는 중이니까. 민수기 하지만 창세기 하는 중에 민수기를 하고 창세기를 해야 우리가 창세기 이해하기 쉬워서 지금 민수기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의 눈, 코, 입, 얼굴, 몸 이게 형상인가요? 아니면은 다른 게 하나님의 형상일까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 사람처럼 생겼다는 증거가 있어? 꼭 사람처럼 생겨야 돼? 이상하죠? 아니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눈, 코, 입이에요? 아니면 우리처럼 생긴 모양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아니면 다른 게 하나님의 형상일까요? 뭐가 하나님의 형상이죠? 우리 안에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고 그랬는데 뭐가 하나님의 형상이야? 네. 어디다 성전을 지어줘? 예수는? 우리 마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어딘지 그럼 내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자, 그래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니까 뭐로 만들었어요? 우리의 모양대로 얼굴이나 모양이 아니에요. 마음을 만들었어.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자라고 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뭐로 다스려야 돼? 마음으로 다스려야 돼. 마음은 진심, 마음에서는 진심이 나오는 거야. 진심으로 다스려. 진심으로 다스릴 때는 서로가 어때? 행복해져. 진심이 통할 때는 그래서 그날에 가서는 이사야에서 어떻게 해요? 어린이가 독사불에 손을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고 어린 양과 사자들이 함께 뛰노는 그게 어떻게 가능해? 진심은 가능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의 어디 눈, 코, 입이 아니고 뭐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마음. 증거가 우리의 마음에 성전 세워지니까. 맞죠? 그런데 이 마음은 진심으로 살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란 현실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라는 인물인데 나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만 이 현실을 볼 수 있어. 하나님의 형상만 볼 수 있다니까. 근데 여기는 문제야. 이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마음껏 살아요? 아니면 믿음대로 살아요? 마음껏 못 살고 뭐대로 살아야 돼? 믿음대로 살아야 돼. 그럼 이거는 하나님의 형상인가요? 아닌가요? 이거 하나님의 형상 아니야. 내 마음은 마음껏 살 수 있게 마음껏 사는 게 하나님의 형상이야. 이렇게 이 물고기와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뭐로 다스려야 돼? 마음으로 다스려야 돼. 마음껏.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모두 이제 뭐를 가지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마음껏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 2장에서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됐어요. 무슨 일을 했어요? 이름 지어줬다. 이름 안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아담의 마음이 담겨 있어. 우리 한국 옛날 조선시대 때는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딸을 계속 낳으면은 나중에 한 막내쯤 가서 딸 이름이 대부분 다 이름이 같아. 뭐? 말자. 그만 나. 말자. 끝순이. 말자. 뭐 이렇게 이름 더 이상 낳지 말라고. 이름 다 비슷하다니까. 그러니까 누구의 마음이 담겨있어요? 그 이름에? 부모의 마음이 담겨있는 거야. 지금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것은 부모된 마음으로 지어주는 거야. 뭐로 살아가는 거야? 모든 짐승들하고 마음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중이에요. 지금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이렇게 이름을 줬다라는 건 마음을 담아서 주는 거지 기계적으로 법칙에 따라서 주는 게 아니라고.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워. 근데 갈빗대의 또 다른 이름이 뭘까요? 그냥 갈빗대일까? 뼈다귀일까? 아니면 마음일까? 아니 갈빗대는 뭐를 감싸고 있는 거야? 내 마음을 감싸고 있는 중요 부위 아니야. 근데 마음은 보여요? 마음을 꺼내서 이렇게 만들었다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 마음을 감싸고 있는 것을 꺼내서 그걸로 거기에 잘 보세요. 갈빗대 위에 살로 채우시고 살로 취었어. 그리고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어. 그치요? 요 장면이 어디서 나와요? 에스겔서에서 다시 나와.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그 뼈다귀들에게 요 똑같이 살로 채우시고 그들이 살아 움직이니까 그들의 이름을 뭐라고 그래? 군대라고 한 거야. 성경은 반복해서 설명해 주는데 우리가 무식해서 모를 뿐이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읽지 말고 이는 내 마음 중에 마음이요 이렇게 읽으면 돼. 됐지요? 그래서 내 마음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자야. 그래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반드시 떠나야 돼. 왜 떠나야 돼?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어떤 부모 밑에서 살아요? 선악지식 관념의 부모에서 산다고. 반드시 떠나서 반드시 떠나야 돼. 근데 둘이 합쳐 한 몸을 이루어야 돼. 마음과 마음이. 근데 문제는 남자는 마음을 하나님의 형상이란 마음을 그대로 오리지널 타고 태어났는데 지금 창세기 2장에서 여자를 어떻게 만들어요? 보이는 마음으로 보이는 마음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만들었어. 근데 이 에스겔 골짜기에서 그 뼈다귀가 군대가 됐잖아요. 근데 그 뼈다귀들은 전부 어디서 굴러다니던 뼈다귀였어요? 광야. 광야에서 우리 공부했잖아. 민수기 할 때 광야에 뼈다귀로 굴러다닐 것이다. 너희 1세대들은 뼈다귀로 굴러다닐 것이다. 그럼 그 뼈다귀들이 뭘 상징해? 선악지식 관념으로 살던 사람들이 뼈다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뼈다귀인데 마음은 마음인데 마음을 감쌌던 진짜 마음을 못 꺼내고 뭐를 꺼내? 마음을 감쌌던 것을 꺼낸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형상이긴 형상인데 무슨 형상? 약 2% 부족한 형상이에요. 2%. 그럼 2%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나려면 남자와 여자가 연합해서 부모를 떠나야 돼.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 교회에 오면은 나한테 잘못 걸리면 계속 뭐라고 얘기해요? 부모 좀 떠나봐. 정말 떠나봐. 떠납니까? 못 떠나요. 왜? 현실은 분명히 나랑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까지 나랑 결혼해서 살기 전까지는 누구로 인해서 만들어졌어? 부모, 형제, 가족들로 인해서 만들어졌잖아. 떠나라고 하면 쉽게 떠날 수 있겠어요? 아니 지금 나하고 가정을 이루었으니까 우선순위가 누구한테 있어야 돼? 나한테 있어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자꾸 어디로 가? 부모, 형제, 가족, 친척. 아니 지금 나하고 사이에 애가 태어나서 여기가 가족이 여기가 우선순위여야 되는데 자꾸 저쪽으로 가. 아니 요새는 안 그래요. 요새는 여기가 진짜 우선순위가 됐어. 그러니까 뭐가 해줘? 내가 행복해져. 내가 행복해진다니까? 근데 여기 분명히 자식 낳고 사는 진짜 패밀리가 여기 있는데 자꾸 내가 우리 친정엄마가 어떻고 친정아빠 어떻고 친정식구들이 어떻고 뭐 친척들이 어떻고 그러니까 자꾸 그쪽으로 가면은 남편도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어떻고 야 너네 시아버지가 어떻고 시어머니가 어떻고 야 너 시동생이 어떤데 눈물로 너는 그거 왜 외면하냐 지랄을 하면은 행복해져? 둘 다 안 해. 그게 믿음이야. 그게 믿음. 아니 목사님 하는 얘기 들어보면은 이건 무슨 기독교도 아니고 도덕 윤리도 다 깨는 사람. 허물고 다시 세워야 된다니까요. 진심으로 세우라는 얘기야.
가식으로 세웠던 걸 다 허물어야 진심으로 세울 수 있다고. 믿음으로 세운 것은 이 믿음이 유지되려면 뭐가 반드시 필요해? 나의 열심이 필요해. 나의 힘이 필요해. 근데 내가 힘과 열심이 끝나면은 믿음도 허물어져.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믿음을 세우러 성령을 보내셨나요? 내 믿음을 깨러 성령을 보내셨나? 깨러 보내셨지. 믿어져요? 아무도 안 믿는 눈치야. 깨러 보내셨어. 자, 오순절날 다 같이 모였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요. 소리야. 근데 불의 혀처럼 임하였어. 그냥 소리가 불의 혀처럼 임한 거야. 불이 임한 게 아니야. 착각하지 마. 소리가 불의 혀처럼 임했어요.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을 했어요. 뭐가 바뀌었어? 소리가, 그러니까 소리가 언어로 바뀌었어. 이게 기적이잖아. 다른 사람들은 전부 뭐로 듣고 있어, 지금도? 아니, 2000년 전에 여기 있었던 사람들은 아직도 뭐로 듣고 있어? 소리로만 듣고 있는데, 이분들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 소리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소리가 언어, 즉 말로 표현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제 드디어 성령 충만을 입었어요. 성령 충만을 입으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베드로가 갑자기 서서 소리를 높여 말을 해요. 말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뭐라고 말을 했냐면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지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렇죠? 여기서 영을 그냥 마음으로 바꾸세요. 왜냐면 그 요엘이 요엘이 말씀했었던 것은 사람들이 알아듣게 그냥 영이라고 표현한 거고 그냥 마음이야. 그때 내가 내 마음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줘. 아니, 영을 부어주는 게 맞아요? 마음을 부어주는 게 맞아요? 마음을 부어줘야 뭐가 돼요?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이 된다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마음을 내려받게 한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영이라는 말은 너무나도 정말 인류사의 가장 큰 이 속임 사기꾼? 자꾸 영 붙잡고 가보세요. 끝까지 영적인 거, 영적인 현상, 영적인 거 전부 어디서 이루어져? 요 안에서 다 이루어져. 목사님은 그런 체험이 없어서 영적인 체험 다 했다니까. 제가 1년 동안 저녁 10시에 북한산 올라가고 그러니까 우리 집에 홍제동에 살 때 인왕산, 북한산, 안산 산 3개가 있었거든. 저녁 10시에 올라가. 왜? 아무도 그때 안 오니까. 그래서 아침 예불 칠 때 아니면은 너무 어두워가지고 겨울에는 어두워서 예불 칠 때 새벽 4시에 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내려와도 위험하니까 꼭 꽝꽝 얼어있고 그럼 아침빛이 들어올 때 한 7시, 8시쯤에 내려온다고. 그러니까 1년 동안 밤새 기도하니까 이거 막 보이고 병도 고치고 한 사람 보면 스캔이 다 돼. 머리부터 발끝까지 과거 어떻게 살았고 아팠어. 다 보인다니까. 영적인 참 다 있어. 근데 그걸 하면 할수록 해결 안 되는 것들이 있어서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성경을 거듭거듭 읽으면서 계속 아버지께 물어봤어요. 아니 영적인 현상을 체험하면서도 이게 진짜 맞는지 저는 계속 의심이 들었어. 심지어 영적인 현상들로 인해서 병도 고치고 뭐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과 무슨 이런 일들을 다 해결을 해줬어. 심지어는 무당한테도 야 네가 모시는 신이 애기 신이 아니고 아니 장군 신이 아니고 장군복을 입은 애기야 라고 얘기해 줬더니 나를 따라다니면서 뭐 좀 하나라도 얻으려고 실제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 그런데 그게 영이 아니라
너무나도 놀랍게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해지면 다 보여요. 뭐로 할 수 있냐? 마음으로 한번 본 것은 그 기억이 영원히 가. 마음으로 한번 깨닫고 느낀 거는. 맞죠? 우리의 믿음으로 깨닫고 본 것은 계속 믿음이 있어야만 봐. 믿음 없으면 싹 잊어버려. 이건 환상이라니까 아무것도 없어. 믿음은 아무것도 없어. 마음으로 봐야 된다니까. 자,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자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주의 이름. 이때 이 주라는 게 누굴까요? 우리는 기독교인이니까 당연히 예수라고 생각하죠. 근데 이때 당시에 지금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어. 유대인들에게. 그럼 유대인들은 주님 하면은 누구야? 아도나이지, 아도나이. 아도나이, 엘로힘 여호와를 함부로 부를 수가 없으니까 아도나이를 번역한 게 이게 주님이에요. 전부 우리식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지 말라고. 자, 뭐라고 이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그러니까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보여주고 하늘에서는 기사가 있고 땅에서는 징조가 이제 막 퍼지기 시작하는 거야. 곧 피와 불과 연기야. 이게 뭐죠? 대심판이 일어나는 거야. 대심판이 일어나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아니 이런 날이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날이 있었냐고. 이스라엘 땅에 있었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이스라엘이 로마군에 의해서 이스라엘 자체가 해체당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때 그 모습이야 지금. 베드로는 이걸 봤어. 베드로는 이스라엘이 앞으로 닥쳐올 현실을 본 거야. 뭐를 본 거야? 현실을 본 거지 관념을 본 거 아니에요?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났어. 그때는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주의 이름이 예수 이름 아니에요? 이 듣는 유대인들은 아도나이를 부르는 거야. 아도나이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건가? 이게 나사렛 예수를 이제 소개하는 거야. 그러면 나사렛 예수는 현실에 존재했죠. 그럼 이 사람들의 아도나이는 어디에 존재해요? 현실에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믿음 안에서 존재하고 있었어요? 관계를 잘 이해하면서 따라오시라고. 너무나도 쉬운 본문인데 우리는 단 한 번도 이런 식으로 읽어본 적이 없잖아. 나사렛 예수로 큰 기사와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이제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자,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엘로힘 여기 뭐라고 얘기했는지 보자. 엘로힘이라고 했는지 그냥 그 헬라어로는 테오스라고 얘기했을 거야. 하나님 엘로힘이나 여호와라고 바로 부를 수가 있을까요? 아니 부를 수가 있었냐고. 그럼 바리새는 부를 수 있었을까? 못 불러. 제사장은 부를 수 있었을까? 엘로힘이나 여호와라고 부를 수 있었을까? 못 불러. 뭐라고 불러야 돼? 아도나이라고만 불러야 돼. 너무너무 거룩해서 엘로힘이나 여호와라고 못 불러. 반드시 아도나이라고만 불러야 돼. 그래야 이 사람들이 들어줘. 만약에 아도나이라고 안 부르고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듣는 사람들이 벌써 반감이 팍 올라와. 네가 뭔데? 그래 나머지 얘기 안 듣는다니까. 나머지 얘기 안 들어.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라고 말할 때는 대단한 모험입니다.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니. 법 없는 자들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법을 줬어요, 안 줬어요, 이 사람들에게? 아니,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의 손을 빌려서 예수를 못 박아 죽였어요? 로마인들. 그리고 로마인은 뭐를 가지고 있었어? 법을 가지고 있었잖아. 자기네들은 법이 없었고 죽이는 법이 없어요. 죽이는 권한은 누구만 있어요? 로마. 로마의 손에 맡겨서 죽였어. 근데 그걸 왜 법 없는 자들이라고 그랬을까? 현실적으로는 법이 있는데 이들에게 그 현실적으로 왜 법이 없다라고 그랬을까? 무슨 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없다라는 얘기야. 이제 이해가 되죠? 자,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누구예요? 예수가 죽임을 당했어. 못 박아 죽였으나 사망에 매여 있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기를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웠으며 육체도 희망이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 말씀. 그러니까 그래서 음부에서 꺼내셨다는 얘기예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여기까지 이제 다윗을 빌려서 예수를 설명하는 거예요. 조상 다윗에 대해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다. 그는 선지자다. 선지자다. 다윗은 선지자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려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아까 얘기했죠. 음부에 내 영혼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러니까 다윗을 음부에 두지 아니하시고 어디론가 데려가셨다는 얘기야. 그걸 그대로 누구한테 써먹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를 예수한테 1대1로 이렇게. 이런 논리를 가진 베드로예요. 베드로 형님 뛰어나세요. 우리는 베드로 형님 무식하다고 그러는데 아니야. 굉장히 뛰어나셔.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심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시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므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자, 이게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을 얘기하고 있죠.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난 현실을 얘기했잖아. 근데 이 현실을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뭐가 깨져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깨져나가잖아. 이 관념이 깨져나가잖아. 지금 성령을 받은 목적이 뭐예요? 뭐를 깨는 거야? 믿음을 깨는 거야. 누구의 믿음? 유대교의 믿음을. 지금 우리 개신교에게, 카톨릭 개신교에게 성령이 오시면 뭐를 깨는 거야? 카톨릭 개신교의 믿음을 깨는. 타락의 극치로 갔잖아요. 지금 이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 사두개 제사장보다 더 타락한 이걸 깨주시겠지. 믿음을 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깨는 일을 하게 된다고. 성령이 오시는 목적은 뭐예요? 믿음을 세우는 게 아니라 믿음을 깨는 거야. 그러면 전부 다 이제 바울 말 인용해서 뭐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여. 나중에 제가 로마서 갈라디아서 다 할게. 바울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그 맥락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맥락 없이 문자만 가지고 아멘하고 덮어놓고 믿으려고 하니까 그냥 이런 정말 엉터리 같은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지금 유대교인들이 베드로가 하는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어디에 찔렸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대체물이 이제까지 뭘 했던 거야? 믿음이 마음의 대체물이야. 그러니까 베드로의 말을 들으니까 뭐가 열린 거야? 마음이 열려버린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뭐를 열어줘요? 마음을 여는데 처음부터 마음이 확 열리면 얼마나 좋아. 마음의 찔림부터 시작된다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때 베드로가 유명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건 진리입니다. 죄를 어디서 사함을 받아야 돼요? 마음에서. 그런데 왜 마음이 죄 사함을 받아야 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인 나의 마음으로 안 살고 뭐로 살았어요? 관념이 믿음으로 살았다니까?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 뭐부터 회개해야 돼? 마음부터 회개하면 다 해결돼. 근데 마음부터 회개하지 않고 뭐부터 꺼내? 회개하라 그랬더니 마음부터 회개하지 않고 뭐부터 회개? 내가 지은 죄 때부터. 하나님 내 음란 죄를 저질렀고 도둑질했고 거짓말했고 뭐.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진짜 회개하려고 봤더니 내 인생에 내가 인정할 수 있는 거짓말, 음란 없었다니까. 내가 나를 때리면서 살았어. 때리면서 살다 보니까 이게 십계명에서 나오는 죄는 어린 시절에 20살까지 저질러 본 적이 없어.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런 죄는 생각 안 나고 내 마음의 중심에서 뭔가를 누구를 꽉 찔렀어. 그거 생각나게 해줘. 500원 꿔주고 500원 안 돌려준다고 내 욕 졸라 한 거. 아니 욕도 안 했어. 진짜 욕 안 했어. 500원 꿔주고 500원은 왜 안 갚아? 마음에 계속 근심하면서 500원 가지고 마음에 근심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마음에서 나쁜 생각을 해서 저 새끼 확 뒤져버려라 뭐 이런. 근데 이건 절대 입 밖으로 꺼내지도 않았기 때문에 죄라고 생각을 하지 않은 거야. 마음에서 일어난 일은 나만 알잖아. 하나님하고 나만. 그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뒤집어 엎어버리셨어요. 그때 하나님 만났다니까. 지금 어디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지금 이게 마음에 찔려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야. 성령은 어디로 받아요? 내 영으로 받아요? 마음으로 받아요? 마음이라니까. 마음이 좀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움직여야 돼. 마음이 안 움직이면 아무리 설교를 해도 다 소용없어. 뭐가 움직여야 돼요? 마음이 움직이면은 이 관념 세계는 이건 다 사라집니다. 이거 가짜야. 이거는 실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가짜야. 진짜가 현실이야. 이 관념을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영주주의로 가게 돼 있어요. 반드시 영주주의. 거기는 구원이 없어. 하나님의 형상들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제가 유교 얘기 좀 할게요. 유교. 아는 게 너무 많아도 설명할 게 너무 많다. 유교의 출발은 관계에서 출발을 해요. 이 세상에서 진짜 실존하고 실제하고 진짜인 것을 찾은 거야, 공자가. 뭐를 찾았어요? 관계. 무슨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아니,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는 뭐가 있어요? 자기 목숨이라도 내어주는 그 마음이라는 게 있잖아. 그쵸? 목숨이라도 내어주는 마음이라도 있잖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공자가 이걸 찾은 거야. 이걸 근간으로 해서 계속 확대해서 가는 거야. 그래서 가화만사성이 뭐죠? 내가 한문 쓰기는 오랫동안 한문을 안 써가지고 잘 몰라. 아니, 가화만사성 한문으로 좀 보여주고 싶은데 여기에 보면 가화만사성 참 세상에 편해졌어요. 구글이 이렇게 잘 돼가지고. 자, 이게 글자 가화만사성이에요. 가정이 화목하면 만사가 다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공자의 출발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예요. 여기가 뭐가 돼야 돼? 반드시 화목해야 돼. 화목하면은 모든 만사가 다 이루어져. 소원성취 만사형통이 다 이루어져. 그래서 공자의 핵심 중에 핵심은 뭐예요? 효야, 효. 효를 한문으로 쓰는 거 하도 안 써가지고 잃어버렸어요. 효예요. 그러니까 가화만사성의 핵심은 효고, 효가 발전하는가? 부모와 군주는 같다. 그래서 군사하고 일체. 맞죠? 이렇게 발전하는 게 가화만사성이 점점 발전하면 부모와 자식 간에 발전하면은 점점 확대돼 가지고 어디까지 가요?
야, 잠깐만. 이게 빠졌나? 내가 발로 밟아가지고 다시 한번 됐어요. 소리. 아니, 배터리가 아, 배터리가 빠졌었나 봐요. 지금 됐어요? 지금 1%쯤 올라갔어요. 1% 올라가서 아이고 이거 수시로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뭐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못 치겠어요. 이거 이제 계속 돌아가고 있었던 중이네. 다시 꺼졌다가 다시 켜져서 안 되는 거야. 자, 가와만사성이고 이걸 가와만사성이고 그러니까 가와만사성에서 분사부 일체에서 점차 확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조그만 게 이렇게 점점 커지는 거야. 이걸 파문이라고 그러죠. 밖으로 확산되는 거. 이게 공자의 핵심인데, 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가장 아름다우면 국가와 민족과 나라 모든 게 다 그 사회가 아름다워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부모 자식 간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는 효야, 효. 효만 잘 무너지지 않고 잘 이루어지면은 이 가정도 내가 속해 있던 이 동네 공동체도 그 다음에 이 국가도 모든 게 아름다워질 거라고 굳건하게 믿는 게 공자예요. 이렇게 보면 복음 같지? 복음 같지? 맞죠? 아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효로 이루어지면 부모는 자식에게 도리를 다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도리를 다하는 게 효란 말이야. 그러면은 정말 천국을 살 것 같죠? 공자가 하나 빼먹은 게 있어요. 효는 현실입니까? 아니면은 이 지금 관념입니까? 그게 관념이에요. 관념이에요. 이 관념이기 때문에 언제나 관념은 끊임없이 이론이 나와. 노론, 서론, 무슨 논 끊임없이 당파 싸움 해. 그리고 이 당파 싸움의 목적이 뭐죠? 자기가 자기 믿음이 옳기 때문에 권력을 잡고 그 믿음을 실천하고 싶어요. 그게 조선시대에 500년 내내 싸우게 된 거예요. 유교라는 학문 자체가 현실의 바탕을 뒀다라고들 유교학자들은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여지질 않아. 아무리 봐도 유교는 관념, 효라는 기본 관념에 의지해서 점점 확대해 나갔다고요. 현실을 안 봤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이 효 대신에 하나님 놔두면은 끝장나. 그래서 요걸 교리로 화끈하게 잘 가르쳐준 장로교가 대세야. 우리나라는 왜? 아니 이미 유교라는 학문 자체가 기독교 못지않은 대단한 관념 세계를 가지고 있었다고요.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 그 유교의 현실이고 기독교의 현실이라고. 그냥 유교에서 뭐로 건너왔어? 기독교로 건너왔을 뿐이야. 아무것도 바뀐 것 없어. 아무것도. 뭐가 바뀌어야 돼요? 예. 잘못됐을 때 눌러야 돼요? 아니, 스트림이 안 되죠. 예. 스트림 여기서 안 돼요. 이게 본기기이기 때문에 안 돼. 걔가 해야 돼요. 그냥 끊어진 거야. 예. 끊어진 걸로 여기서 끝. 예, 여기서 끝하고 끊어야 돼. 더 이상은 끝. 할 수 없죠. 이런 방송 사고도 좀 나고 해야지.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암주의가 뭐라고요? 미리암주의가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는 뭐라고 불렀어요? 가짜를 이제까지? 가짜의 정체. 믿음이야, 믿음. 믿음으로 이루어진 세계가 관념이라고. 관념. 그럼 진짜는 뭐예요? 현실이야. 이 현실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라고? 하나님. 그래서 광에서 뭐를 보여줘요? 현실을 보여줘요? 믿음을 보여줘요? 현실을 보여줘요, 현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 사람들이 광야에 나온 사람들이 현실에 눈을 떴으면은 불평불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현실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불평불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 당연히. 하나님 응답이 자꾸 더디니까. 잘 보세요. 이제부터 보자고. 현실을 보자고. 이제 이스라엘과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들이 쳐서 서로 전쟁이 시작됐어.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였어요. 서원했어. 이건 대단히 긴박한 기도야. 서원한 정도면.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자, 서원할 정도면은 긴박한 상황이에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실에서 긴박한 거예요? 관념에서 긴박한 거예요? 현실에서 긴박한 거예요. 현실에서 긴박하면은 하나님 그 현실을 들어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셨어. 관념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하나님은 절대 안 들어. 누가 들어요? 하나님의 짝퉁. 마귀가 들어준다니까? 마귀가 들어줘. 나는 괜찮아. 마귀라도 내 소원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 하고 파란 약 먹고 도로 어디 매트릭스 세상으로 들어간 그 반역한 놈이 있잖아요. 그 놈 있잖아. 매트릭스 1탄에서.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셨어요. 그러면 끝난 거야. 이제 손에 붙이셨어. 손에 넘기시거나 붙이면 끝나.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성읍을 다 멸했어. 야, 이거 보면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고 그 이름을 호르마라고 했어요. 이러면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아름답고 미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진짜 현실의 하나님이에요. 현실이라니까? 이걸 현실로 이해를 해야지 이 잔인한 하나님의 행동을 이해를 할 수 있어. 현실로 이해를 해야지 관념으로 아름다운 하나님, 공의 하나님, 선이 이렇게 관념으로 실컷 떠들어댔는데 아니 하나님이 지금 다 진멸해버렸네.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그러니까 서구 신학은 여기 와서 다 깨져. 다 이해를 못해. 결국 하나님 다 버려. 그러니까 서구 신학에 물든 이 기독교가, 한국 개신교가 자녀들을 열심히 가르쳐 놨더니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뭐 현실에 상관없잖아. 그 나이 때는. 부모가 먹여주는 밥 먹고 부모가 사주는 옷 입고. 근데 한 청년쯤 되면 현실에 눈을 떠. 그때부터 현실적으로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뭐라고 가르쳐 놨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으로 가르쳐 놨어.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현실의 하나님이야? 현실의 하나님이라고. 백성이 이제 호르마예요. 호르만이니까 호르마잖아? 그러니까 호르라는 지역의 산에서 호르마라는 지역의 산에서 또 다시 출발해. 이름이 연관돼 있는 거예요. 홍해 길을 따라서 에돔 땅을 우회하려 가는 거예요. 홍해 길을. 그러니까 이게 다시 빽 해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많이 돌아가는 거야. 지도가 띄워져 있는지 모르겠다. 지도. 지금 이 본문 내용을 보니까 한 요만큼 왔다가 어떻게 다시 호르마로 해서 우회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아니 이렇게 작게 보이니까 잘 감이 안 잡히나 보다. 여기 예루살렘이 여기가 지금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여기 진멸을 했다고. 근데 지금 에돔 땅을 돌아가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홍해를 건너서 막 이렇게 돌아서 또 여기까지 와야 돼. 불만이 나오겠지. 그리고 백성이 지금 처음으로 뭐가 나왔어요? 미리암주의가 빠져나가니까 백성의 마음이 이제 등장하는 거야. 백성의 마음은 이전에 한 구절도 안 나왔어. 이해하시죠? 이제 백성이 뭐가 상했어요? 드디어 마음이 나온 거야. 이야, 마음이 꼭 좋을 때 나오면 좋은데 마음은 꼭 언제 나와요? 상할 때 나와. 마음 상했을 때. 그러니까 욕부터 하는 거 이해를 해야 돼. 우리 자녀가 욕부터 나와. 그럼 마음이 상한 거야. 근데 그 욕부터 나온 자녀들을 믿음으로 두드러 자꾸 고치잖아. 믿음으로. 안 된다니까. 마음이 쏟아져 나올 때 마음을 들어주라고. 우리 기독교 부모들이 정말 폐악 무서워. 하긴 우리나라 자체가 다 믿음의 땅 위에
지난 500년 동안은 믿음 위에 서 있었다고. 관념 위에. 유교라는 관념이라는 그 학문 위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자, 원망한 게 이게 진심이에요? 열심이에요? 가짜예요? 진짜예요? 진짜 진심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진심이 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상해서 원망이 나왔어요. 이건 어디서 나온 거야? 마음에서 나왔죠. 언제 이게 된 거야? 1장부터 20장까지는 안 나왔는데 21장이 탁 나온 거야. 왜? 미리암주의가 빠져나가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미리암주의가 있으면 절대로 안 나와.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제 계속 마음이 쏟아져 나와.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야, 이제 마음에 애굽에서는 이 마음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한 번도 안 나왔어. 근데 어디서 이 마음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해요? 광야에 나오니까. 근데 좋은 환경에서 마음이 쏟아져 나와요? 자기네들이 기대치 않았던 환경에서 마음이 쏟아져 나와요? 이게 문제야. 마음은 처음부터 좋은 환경에서 쏟아져 나오질 않아. 좋은 환경은 너무 당연한 거야. 우리가 이 공기를 마음껏 마시고 살아. 너무 당연한 거니까 이 마음으로 기뻐하질 않아. 이 공기 마시. 숨 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쁨이 아니야. 행복이 아니라니까 숨 쉬고. 이건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 마음은 이렇다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난 마음은 숨 쉬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황홀하고 기뻐. 너무나도 좋아, 아름다워. 근데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쪄들어 있어가지고 이건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야. 진짜 내 마음을 기쁘게 해주려면은 로또 맞게 해줘. 어? 로또! 이러고 지랄을 한다니까? 진짜 내 마음을 기쁘게 해주려면은 하나님 있잖아. 이거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져야 돼. 우리 마음이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마음이 나왔어. 마음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전에는 이런 마음들이 쏟아져 나오면은 기뻐하시겠죠. 기뻐하시는데 기뻐하셔. 기쁘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좋은 쪽으로 일을 해결을 안 해주셔. 우리 하나님 정말 무서운 분이야. 이 마음이 쏟아져 나왔으니까 마음을 가르쳐 줘야 되잖아. 그 마음이 진심인지 어떤 마음인지를 하나님이 뭐로 보냈어요?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요. 그러니까 불뱀이라는 거는 뱀의 원조는 뭐죠? 선악지식이라고. 그러니까 앞에 불뱀이니까 불같은 선악지식이야. 그러니까 불같은 선악지식이 쏟아져 나오니까 이게 이제 실제 불뱀이 와서 물었어요. 근데 이것을 의역을 좀 하자면 이런 거야. 지들끼리 드디어 이제 마음이 쏟아져 나오니까, 자, 마음이 쏟아져 나오는 자리에서는 반드시 뭐가 깨져요? 믿음이 깨지잖아. 그럼 믿음이 깨지는 자리에는 반드시 무슨 논쟁이 있어? 선악 논쟁이 있겠지.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거지 뭐. 마음이 쏟아져 나오는 자리는 선악 논쟁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이걸 의역을 하는 거야. 이걸 의역을. 왜냐면 이 정도 의역을 하면 도서관 하나 분량의 책을 읽어야 의역이 되는 거야. 중간 단계 다 뛰어넘고 지금 하는 게, 이 중간 단계만 가지고 몇 달을 해도 안 돼, 사실은. 몇 달을 해도 이 중간 단계. 그러니까 의역으로 결론만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창세기 가서 또 할지도 몰라. 왜냐면 우리 아직 창세기 3장 안 했잖아. 자, 불뱀들을 백성에 보내요.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아. 그러니까 이 사이에 지들끼리 어떻게 된 거예요? 치고받고 싸운 거야. 뭐로 싸웠어요? 자기네들의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파와 믿음이 깨져서 현실을 보는 파가 치고받고 싸우고 하는 거지. 이해가 되죠? 우리 교회에서도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꼭 치고받고 싸워. 누구랑 싸워? 정성필이랑 꼭 치고받고 싸워. 그리고 누가 이기고 가? 누가 정신 승리하고 가? 믿음 승리를? 그분들이 믿음 승리하고 가.
나는 마음이 찢어져. 그분들은 믿음 승리하고 가. 지금 그 과정에 이 과정이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아니 불뱀 보냈다니까 하나님 진짜 불뱀 막 불뱀 물어 죽여. 근데 그 불뱀을 다시 재해석하는 거예요. 불뱀 안 보냈다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불뱀 보냈어요. 불뱀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 그 중에 하나야. 앞으로도 수십 개, 수백 개로 더 해석할 수 있어요. 백성이 모세에게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자,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뭐를 했어요? 원망함으로 원망을 했어. 우와! 선악은 눈에 보여요? 아니면은 잘 감춰져서 절대 안 보여요? 아니 선악은 눈에 다 드러난다고. 착한 놈 바로 눈에 띄잖아. 악한 놈 눈에 바로 띄잖아. 이 사이코패스 같이 잘 감추면 잘 모르지만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잖아. 선악은 반드시 눈에 보여. 맞죠? 선악은 반드시 눈에 보인다고. 어떤 일을 열심으로. 나 교회 나와서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열심히 있는 사람. 열심히 내려지는 사람이 제일 아름다워. 열심히 뭐냐면 우리 교회는 열심히 낼 게 한 개도 없어. 여전도회가 있나 남전도회가 있나 구역 모임이 있나 성경 공부 모임이 있나 우리는 열심히 낼 게 한 개도 없어. 남전도 회장으로서 성가대로서 열심히 뭐 교회 학교에 교사로서 열심히 부장님으로 열심히 할 게 한 개도 없어. 딱 하나 있어. 열심히 낼 게. 주방하고 청소하는 거야. 근데 주방에서도 열심히 낼 게 별로 없어. 누구 세워서 열심히 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각자 알아서 좀 가져오시고 없으면 굶지 뭐 이러고 없으면 라면 끓여 먹어요. 라면 뭐 이러고 끝내버리니까 열심히 낼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내던 사람이 우리 교회에 딱 오잖아. 제일 먼저 부딪히는 이 쇼크는 자기의 열심을 이렇게 발휘할 데가 없는 거야. 열심히 빠져나가기 시작해. 그리고 다른 교회 가서는 새벽 기도하지, 철회 기도하지, 수요 예배하지, 구역 모임 하지, 뭐 교회가 또 절기마다 어디에 놀러 가지, 뭐 하지, 쇼를 하지, 이벤트 하지. 교회 다니면요 1년 12달 바빠요. 근데 우리는 1년 12달 아무 일 없어. 부르지도 않아. 가끔 3대 놀러 오라는 얘기밖에 안 하지. 우리는 열심을 내서 뭐 할 게 없어. 그러니까 열심히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 기도도 이제 아니 모든 교인들이 쫙쫙 하는 데 가서 기도가 되지 혼자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가 안 돼. 재미가 없어. 열심히 빠져나가기 시작. 열심히 빠져나간 거예요? 뭐가 빠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이 빠져나가는 거야. 믿음의 양식은 열심이고 마음의 양식은 진심이라고. 마음은 진심을 먹고 살고 있고 우리의 믿음은 열심을 가지고 먹고 산다고. 열심히 빠져나가야 뭐가 눈을 떠? 마음이 눈을 뜬다고. 자, 백성이 모세에게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모세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그러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는 진심일 때 원망이 나와요? 열심을 냈을 때 원망이 나와요? 진심은 원망도 후회함도 없다니까. 진심으로 한 것은 후회함이 없어. 진심으로 해줬던 거는 후회함이 없어. 돈 빌려주세요. 진심으로 주면 받을 생각도 안 해. 근데 열심으로 빌려주면 반드시 받아야 돼. 안 그러면 큰일 나. 후회함이 없다니까. 진심은 후회함이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뭐가 나온 거야? 마음속 깊숙이 감춰져 있던 뭐가 나온 거예요? 진심이 나온 거예요? 열심히 나온 거야? 열심히 나온 거지. 열심. 자기네들이 열심히 했다라는 거 고백하는 거잖아 지금. 그래서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진짜로 진심으로 하지 않고 열심으로 했다라는 것을 어떤 상황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불뱀한테 물려서 고통당할 때. 고통당할 때.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내가 옛날에는 2014년도에 예수라고 설명했거든. 그래서 벌써 해석 달라지잖아요. 건너가고 있는 중이야. 건너가고 있는 중이야. 왜 장대에 매달아서? 이게 뭐기 때문에? 선악지식이기 때문에. 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았어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건데? 설명하기 어렵지 않아. 너무 쉬워.
너무 쉬워. 이게 마태복음으로 넘어가면은 마태복음에 이제 우리는 지금 이제 선악 지식을 매달아서 선악 지식을 보라는 거잖아. 예수께서 폐하러 오신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예수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폐하러 온 게 아니라 뭐 하러 왔어요? 완성하러 왔어. 온전케 하려 왔어. 자, 이게 어디서 나오냐? 마태복음 5장에서 나오나? 나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려 합니다. 온전하게. 자, 지금 만약에 선악 지식을 폐하려고 하면은 이걸 불뱀을 놋뱀으로 만들어서 매달을 이유가 있어요? 없죠. 어떻게 해요? 가루로 빻아서. 이미 전례가 있잖아. 황금송아지처럼 가루로 빻아서 백성들에게 처마시게 해야 돼. 그쵸? 근데 그렇게 안 했어. 어떻게 했어요? 불뱀 대신에 놋뱀을 만들어서 매달았어요. 그럼 불뱀은 살아있는 뱀이고 놋뱀은 죽어있는 뱀이란 말이야. 살아있는 선악 지식이 이제 죽어있는 선악 지식이야. 그러면 이걸 누가 덮어요? 이거 보기만 해도 어떻게 돼? 쳐다보기만 하면 다 살았어. 이걸 지금 폐하시는 장면이에요? 이걸 덮으시는 장면이에요? 덮으시는 장면이에요? 폐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덮으시는 장면이죠? 다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뭐를 했어요? 덮어버리신 거야. 이해가 돼요? 선악 지식은 폐해야 되는 거야? 덮여져야 되는 거야? 뭐로 덮여야 돼? 진심으로 생명의 법칙으로 덮여져야 된다고. 이거 어떻게 덮는 게 뭐지? 그러면 이제 우린 또 여기서 한참 생각하게 돼. 계속 천천히 가면 다 나와. 다 이것도 시간이 걸리더라고. 한 방에 다 설명해 주면 다 알아들을 것처럼 여겨지는데 아니야. 한 방에 못 알아듣더라고. 신기하게.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돋는 광야 이에 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렉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것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을 때 수바의 와합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 비를 아르논 골. 지금 어디까지 진을 치고 계속 점령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첫 번째 미리암 내부의 적 미리암주의를 다 척결한 거야. 두 번째 뭐를 현실 세계를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현실 세계에서 터져 나왔던 이런 그 원망들, 그러니까 믿음들이 깨져나가는 자리를 누가 덮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덮어버리신 거야. 은혜로. 그래서 이게 가능하기 시작한 거예요. 미리암주의가 깨져나가니까 진심이 나오고 마음이 나왔잖아. 그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의 진심과 생명으로 덮이니까 가능해지는 거야. 거기에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야. 왔던 거 또 가는 거야. 복습하고. 또 가는 거야. 왔던 거 또 가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스라엘은 노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도 있잖아. 우물물아 솟아나 뭐 노래도 있잖아요. 이거.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맞다나. 그러니까 누가 팠어요? 지휘관들 천부장 백부장이 판 거야. 근데 그래서 거기를 떠났다가 다시 복습하러 가는 거야. 그러면 이때는 이제 우물물아 솟아나라라고 노래 부를 때는 이제 미리암주의나 이드로의 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덮인 상태에서 이제 이런 고백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다나에서 나할랄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엄청 많이 간 거예요. 지금 이 짧은 지면 안에 지명을 다 찾아서 구글에서 치면 다 나와. 구글에서 그냥 찾으시라고.
이스라엘 아모리 왕 시혼에게 사신을 보내요. 아모리 왕 시혼. 그 다음에 바산한 옥이 나와요. 근데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 포도원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문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왕이 정해진 길로만 가겠습니다.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를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했어요. 그의 백성은 다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러 전쟁하러 나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찔러. 이제 너무 쉬워졌어, 전쟁하는 게. 왜 쉬워졌어요? 두 가지가 해결된 거야. 첫째, 내 안에 미리암주의. 미리암주의는 한마디로 없는 게 있는 거야. 원칙주의. 원칙주의라니까. 근데 뭘 붙잡은 원칙이야? 현실을 붙잡은 원칙이야. 현실은 계속 변해. 현실에서는 원칙이 없어. 근데 뭘 원칙을 세워야 되는 데는 현실이 아니라 뭐야? 내 관념의 세계, 그걸 원칙을 믿음으로 세워버린 거야. 그러니까 내 안에 믿음이 빠져나가야 돼. 그 다음에 현실에 이제 드디어 눈을 떴는데 이 현실에 눈을 떠서 배고파요, 살려주세요, 뭐 불평불만이 터져 나올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게 만들었어요. 그게 불뱀을 보낸 사건이야. 그러니까 불뱀을 통하여서 자기 마음의 중심을 선악과 선악이 죽도록 싸우는 것을 싸우다 보니까 아 이렇게 하다가 끝장나겠구나 할 때 하나님이 노뱀, 즉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버리신 거야. 이해가 되죠? 이 과정이. 진짜 어려운 본문인데 되게 쉽게 이해가 되죠? 그게 은혜라니까. 자, 그래서 그 이후로는 승승장구하고 나갑니다. 내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어려운 일 당하고 뭔가를 막 급하게 헤쳐나가는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줘. 기다리라고. 왜 기다리라고 하냐면 그때와 시기는 내가 결정해, 아버지가 결정해. 아버지가 결정한다니까? 그럼 그때와 시기, 아버지가 결정하는 그때와 시기를 다 지나가야 돼. 그 중간에 자기가 뭔가 능력 있어 보이고 뭐 자격증 딱딱 뭘 하나 어쩌고 다 해봐 다 소용없어. 예, 그러니까 알았어요. 다 소용없어. 잘 봐. 진영이가 지금 1개월에 태어나서 1개월에 하는 행동이 있고 돌이 지나서 하는 행동이 있다고. 근데 얘가 천재야. 그리고 신체적 능력도 뛰어나. 1개월짜리가 돌 때 하는 행동을 하면은 부모가 말려야 돼. 계속 하게 냅둬야 돼. 말려야 돼. 그 과정을 다 밟아서 걸어다니고 뛰어다녀야 얘가 온전하게 성장한다고. 근데 기는 거, 뭐 이렇게 뒤집기, 배밀이 기는 거 생략하고 바로 뛰어다녀. 할렐루야 해야 돼요? 아니면은 그 과정을 다 거치게 해야 돼. 왜 거쳐야 돼? 인간이 가장 많은 운동을 할 때가 기어다닐 때예요? 아니면 뛰어다닐 때예요? 기어다닐 때 온몸의 근육이 만들어진다고. 이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뛰어다니면은 온몸의 근육이 그렇게 튼튼하게 만들어질 수가 없다고. 과정을 다 거쳐야 돼. 기어다닐 때 우리의 온몸의 근육이 다 만들어진다고. 근데 책을 찾아봐요. 다 만들어진다고. 그 과정 생략하고 걷는 것부터 하면은 부모들이 어머나 천재 났다고 할렐루야 하고 운동선수 났다고 할렐루야. 얘는 나이를 먹을수록 기초구 공사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뛰어다니고 하기 때문에 근육이 잡아줘야 될 뼈다귀들이 근육이 약화돼가지고 지금은 뛸 수 있을지 못해도 나이 먹을수록 온갖 통증과 아픔에 시달려야 된다고. 거쳐야 될 건 반드시 거쳐야 돼. 반드시 거치고 반드시 건너가야 돼. 이해하시죠? 지금 이 장면이 그런 장면이야. 그 과정을 다 거치니까 어떻게 돼?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는 장면이라고. 칼날로. 네, 전화가 왔어요. 아니 이 시간에 또 막 전화로 전화를 말이야. 네, 문자 보내서 끝내려고 그랬더니 자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강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자,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해요.
경고하는데 이스라엘이 이같이 모든 성읍을 빼앗고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해서 완전히 점령한 거야. 아모리 왕 시온의 도성을 완전히 점령을 했어요. 얼마나 그 일이 뛰어났으면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하게 할지어다. 헤스본을 세워서. 와,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시작하기 전에 이미 모세 때 헤스본까지 들어갔어요.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면 시온에서 가나안 땅을 일부 점령해서 시온의 왕 바산한 옷까지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 모수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어도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했어요. 자, 근데 아모리는 있잖아요. 여호수아를 다 읽어보고 사사기를 다 읽어도 이스라엘을 가장 많이 괴롭힌 주체가 누구죠? 아모리예요. 초창기에 아모리를 진압했는데 나중에 후대로 갈수록 아모리에게 괴롭힘을 당해. 지금 광야에 있을 때 아모리를 진압을 했어. 이거 어떻게 가능했을까? 두 가지 이유야. 관념에서 현실로 넘어갔고 그리고 그 현실에서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자기 마음에 있던 것들을 솔직하게 그냥 쏟아냈던 거야. 하나님이 특수훈련을 시킨 거지. 니네들 마음껏 한번 살아봐 했더니 마음껏이 어떻게 돼요? 선악지식을 쏟아내면서 지들끼리 우열 가리느라고 불뱀처럼 서로 물어 죽이고 지랄들 한 거야. 그랬더니 야, 그 너희들 가지고 있는 선악지식은 그냥 죽어있는 쇳덩어리에 불과해. 이거 들고 보여줬어. 깨달았어. 그래서 살아난 자들은 그 다음부터 선악지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뭐로 나와요? 진심, 원칙인 믿음이 무너지고 진심이 나오는 자리에서는 끝판왕 아모리, 이 아모리가 끝판왕이거든. 이 아모리부터 점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끝판왕 아모리라는 걸 보여드릴게요. 창세기 15장에 아모리가 끝판왕이야. 자, 끝판왕에 하나님이 내 자손은 4대 만에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한. 누가 끝판왕이야? 10부족 중에 겐 족속, 그니스, 간몬, 헷 족속, 브리스, 아모리 족속, 가나안, 길가스, 여부스 족속 중에 누가 끝판왕이냐고. 그러니까 아모리가 끝판왕이죠. 이렇게 제일 먼저 뭐부터 점령해버려요? 야, 아모리부터 점령해. 근데 이 아모리는 끝까지 지금은 점령 다 했어. 아모리 끝장냈다니까. 근데 살아남는 아모리들이 여기저기 숨어 들어갔잖아. 나중에 그 아모리들 때문에 고생 더럽게 합니다.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야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들을 몰아. 제일 먼저 아모리부터 몰아낸다니까. 아모리. 그들이 돌이켜 바산 길로 올라가 바산한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려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백성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왕 시온에게 행한 것이 그들을 이에 그와 그의 아들도 그의 백성을 다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야, 완전히 그냥 진멸하고 점령해버렸어요. 뭐부터 점령해요? 이 두 가지가 해결되면 끝판왕 아모리부터 해결할 수 있어. 근데 이 두 가지가 혼탁해지고 섞이거나 잘못되어지면은 그 아모리한테 끝까지 괴롭힘을 당해. 오늘 21장 이해하셨습니까? 좀 이해하기를 바라는데 오늘도 겨우 또 거의 2시간 설교했어요. 지금. 근데 이 얘기는 광야에서 일어났던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진행형인 나의 이야기라고. 여기 동의하시죠? 현재 진행형인 내 이야기야. 우리는 착하게 사는 걸 목표로 해야 될까요? 행복하게 사는 걸 목표로 해야 될까요? 행복하게 살려면 뭐를 해야 돼요? 현실을 봐야 돼. 현실을 보고 현실을 이해하고 현실을 분석하고 현실에 대응하면서 살면 돼. 근데 현실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한테 간절히 구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가 현실을 살아본 적이 없잖아. 그동안 현실을 안 살고 뭐를 살았어요? 관념을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을 분석하고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그래서 누구의 도움을 구해야 돼? 언제나 이 현실을 만드신 현실의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고. 부르짖으라고. 그래서 그때 기도하시라고. 현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 현실의 답은 내가 줘, 하나님이 줘.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의 방식대로 주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안 줘. 믿음을 강하게 가진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달라고 기도를 하겠지.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줘. 그게 멸망의 길이고 그게 넓은 길이라고.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에 온전히 깨어나서 살아나서 이 현실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때까지 훈련을 시킨다고요. 하나님의 때까지. 그때가 오면은 우리는 그냥 행복해져. 어떻게 행복해져요? 숨만 쉬어도 행복해지다니까. 바라만 봐도 행복해지고 매 순간이 행복해져요. 맞죠? 매 순간이 행복해진다니까. 그걸 체험하면서 누리면서 가는 거야. 아, 목사님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인데요. 아, 그러면 조금 더 불뱀 노뱀 좀 싸우라고. 아직도 내 마음 안에 선악 지식이 불뱀처럼 나를 물고 있고 물고 뜯고 싸우고 있는 중이야. 그게 노뱀이라는 사실을 알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 그게 민수기 21장입니다. 저도 지금 많이 건너가고 있는 중입니다. 민수기 21장을 이렇게 부드럽게 해석해서 넘어갈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인류가 만들어 놓은 그 관념의 세계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고 그렇게 배워왔고 그걸 굳건하게 믿어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현실은 우리의 관념, 우리가 만들어 놓은 믿음 시스템을 다 깨서 무너뜨린 후에야 하나님의 형상에게 부어주시는 그 마음의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이미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두셨습니다. 예비해 두신 그 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